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4장입니다.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로마 시대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국교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으로 복음화된 이 로마 제국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그렇기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고투족과 노예들의 반란으로 그만 함락되어 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멸망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충격 가운데에서 어거스틴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상에 있는 나라들의 운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직하게 말하면 비록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는 오히려 타락이 가득한 제2의 바벨론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이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 4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조서를 내립니다. 1절 2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 이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게 지금 놀라운 고백이죠. 그 이방의 신을 믿고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일컬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여러분 모두에게 알게 하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다니엘 4장은 주전 570년경의 일입니다. 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다니엘 1장이 시작될 때 그때가 주전 605년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약 35년 정도가 흘렀죠. 그리고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사건은 주전 585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이 15년 사이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지금 그 일을 자기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조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3절입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직업이 뭐예요? 왕이 직업이에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요. 이전까지 자기는 어떤 신보다 위대한 존재라고 여겼고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 조서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해요?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바벨론 제국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는 나 느부갓네살의 통치와 비교할 수 없다. 나조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의 통치가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느부갓네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되느냐고요. 그 이방신의 사실을 말하자면 우상 숭배의 괴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자, 4절 5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었고, 또 꿈 꿨어요.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자,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도 역시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엔 다시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왕 다니엘 부를 거 애시당초 처음부터 불렀으면 바로 해석되잖아요. 근데 왜 안 불렀을까요? 이전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결국은 바벨론이 망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꿈도 그에 못지않게 불길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의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한 나무를 봐요.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아 있어요. 땅 끝에서도 보여요. 그 잎사귀는 너무나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들짐승들이 살고 그 가지에 새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22절입니다. 왕이여, 이 나무는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자, 왕의 권세가 자라고 견고해서 하늘에 닿을 정도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23절에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자, 하나님의 사자, 거룩한 메신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명령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서 없애라. 무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을 제거해라. 그런데 그 뿌리와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완전히 쫓아내지는 말라. 새와 노줄로 동이고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더불어 7년을 지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권력자 느부갓네살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24절 하반절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어떻게 돼요? 미칠 것이라.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25절입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바벨론은 누가 다스릴까요? 누가 다스려요? 자신이 없으세요. 자, 성경에 지금 적어졌잖아요. 사람의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그러면 바벨론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 자,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왕이 다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권좌에서 7년 동안 쫓겨난 동안 뭘 깨달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바벨론도 다스리신다. 이걸 깨닫고 나야 다시 왕권으로 돌아온다고요.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자, 그러면 미국을 트럼프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국을 문재인 씨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문재인 씨가 어떻고 이명박 씨가 어떻고 우리 믿는 사람은 이것에 좌우되어서는 안 돼요. 참으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는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았는지 이게 그 사람이 미국이나 우리 조국이나 정말로 복을 줄 수 없어요. 사람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어떤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저는 전라도 광주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무지하게 좋아했겠습니까?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누가 대통령 되었을 때 저는 그렇게 좋아했겠습니까? 김대중 씨. 김대중 씨 그 투표하는 날 저하고 제 아내는 밤에 잠도 안 잤어요. 이 개표하는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그리고 드디어 민주투사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아직도 임기 중인데 그때 그 민주투사들이 부패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5년도 안 지났어요. 그래서 이 부패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언론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들까지. 그때 알았어요.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여러분, 사람이 못해요.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분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더 속 시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이 다 저를 민주당인 줄 알아요. 민주당인 줄 알아요. 저 민주당 아니에요. 저 하나님 당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 미국을 위해서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숨쉬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다니엘이 뭐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의한 죄악과 교만을 벗어버리고 정의를 시행하고 잔인하게 통치하지 말고 죄를 용서해주고 가난한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통치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면제해 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요, 29절 상반절입니다. 12달이 지난 후에, 자,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고 1년이 지나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세요. 기회를 주셨다고요. 느부갓네살이 회개하고 정의롭고 사랑스러운 통치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요.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벌써 왔지.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2000년 전에 그렇게 뻥을 치더니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안 오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면 여러분은 천국이고 지옥이고 간에 아예 흔적도 없어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안 오시기에 내게, 내 아들에게 기회가 있어요. 주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복음이 실제가 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냥 그 자리에서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여러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느부갓네살에게 간섭하시는 겁니까? 다른 왕에게 그렇게 간섭한다는 말 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왜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간섭하십니까? 그곳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온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이 느부갓네살의 통치가 미치고 있습니다. 잔인하게, 강력하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정의롭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통치를 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하고 교만하고 잔인한 느부갓네살 왕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위해서도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 있는 포로된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도 자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참으시고 사실 긍휼히 여길 필요조차 없는 죄인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긍휼히 여길 필요도 없는데 긍휼히 여기셨다. 믿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합니까? 자, 29절입니다.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러분, 이 바벨론의 수도는 산 위에 있어요. 요새예요. 너무나 높은 곳에 너무나 견고한 성벽으로 지어져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바벨론 왕은 침략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누가 그 경고를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 견고한 요새 성벽을 그걸 거니는 겁니다. 그걸 거닐면서 이 끝이 보이지 않는, 끝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인도까지의 대제국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이 다 바벨론이에요. 그걸 보면서 스스로 감탄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인데 미리 아십시다. 자, 이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정복당해요.
이 높은 견고한 요새가 하루아침에 정복당하는데, 정복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데 그 하수도를 통해서 페르시아 군대가 하수도로 들어가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에 망해버려요. 이게 다음 주 이야기입니다. 기대하시라. 예. 자, 바벨론 왕이 뭐라고 말해요?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였고 내 위엄의 영광이 나타났다. 누가 했다고요? 지가 했다고요. 여러분,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이 교만한 말을 뱉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1절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 말이 맞춰지자마자요, 느부갓네살 왕이 미쳐버려요. 어떻게 미칩니까? 33절입니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자, 자기가 그 어떤 신보다 높다고 기고만장하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짐승과 같이 짐승의 생활을 하는, 돌아버려요. 왜 이렇게 미치게 됐어요?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 교만이 하늘에까지 닿는 느부갓네살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신이라고 여겼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동물이라고 여기는 정신착란이 일어났어요. 명색이 왕인데 어찌나 발작이 심한지 왕인데 쇠줄로 동줄로 꽁꽁 묶었어요. 어찌나 발작이 심한지 머리도 못 다듬어요. 손톱도 못 잘라요. 그렇게 미쳐서 그야말로 동물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7년이 지나던 어느 날, 이 미쳐있던 느부갓네살이 문득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러다 하나님 하는 순간 정신이 돌아와요. 34절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어떤 비참한 상황에 내가 놓일지라도, 내가 처한 형편이 밑바닥에 깔렸다고 생각될지라도 도움을 바라는 순간 여러분 총명이 돌아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 어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순간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예가 3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그리고서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그 교만, 이 교만했던 지난 시절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일을 지금 기록하면서 조서로 이렇게 모두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안 부끄러웠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사실을 알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왕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자, 37절입니다.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요 누구나 다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죄악된 욕망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비밀이지만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된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라는 비천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권세자 느부갓네살에게 형벌을 주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비천해도 돌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정, 염려, 불안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 주면 다 준 거잖아요. 안 아끼신 거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요.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만을 우러르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은혜가 가득한 인생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하세요. 주님께서 나 같은 거 살리겠다고. 하나님 입장에서 별로 가치 없을 것 같던데, 내가 봐도 한심한데 나 같은 거 살리겠다고, 내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무릎은 예수의 이름 앞에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어도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 시대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